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조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보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본문이죠. 13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평생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워요. 이 본문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확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이 어떤 결과 아니면 어떤 요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죠. 그것들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획득하지 못했다. 받았다라는 것을 획득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이 바꿔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건 우리는 보통 우리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요. 그렇게 이제 요 본문을 이해할 게 아니고 약속이 어떤 결과를 획득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획득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떤 명령의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것들을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13절의 뒷부분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다라는 것은 희미하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희미한 상태예요. 뭔가 좀 확실한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과 같은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약속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희미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획득하지 못했지만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보지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고서 환영했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희미한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그걸 보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순종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로서는 희미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좋은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이때도 아브라함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한번 언급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희미하게 보다 아직 확증되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그렇죠, 이제 30 몇 살이니까요, 30대 초반이니까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네가 봤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긴 이렇게밖에 이해 못 하니까요, 유대인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급한 것에 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자 다시 넘어오시면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았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몇 천 년 후에 예수님을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게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 훗날 그리스도가 올 것이지라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가운데서 저 멀리 있는 몇 천 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환영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은사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눈에, 물론 우리는 몇 천 년 후를 바라볼 만한 아브람과 같은 믿음은 없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오늘 현실 속에서,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게 바로 13절,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비저널이에요. 비전을 꿈꾸고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저너리들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죠. 현실로 보면, 현실은 어디가 철저하게 지금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의 이 현실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들이죠. 계산을 해서 이게 돼? 안 돼? 이걸 따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비저너리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확고한 비전과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게요. 이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몇 천 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13절 끝에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실패해도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다 내려놓은 외국인이 될 수 있고 나그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계산합니까? 왜 현실적으로 타협합니까? 그 이유는 이 땅이 본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땅에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실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그네 인생은 비전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자, 13절 한 절만 봐도 전할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가야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13절의 끝자락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끝자락에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본향을 찾는 자라는 거죠. 본향을 찾는 자이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환영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본향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맞아요. 요게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그러나 자, 요걸 생각하였더라면이라는 것을요. 미련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향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와 있는 본향과 여기 또 본향이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요게 또 헷갈리는데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요것은 고향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고향, 육신의 고향, 육신의 고향. 그래서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고향, 내 육신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씀은 이제 아마도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원래 자신의 출신, 고향이 어딥니까? 갈대 우르잖아요. 우르를 늘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란 땅으로 나오고 또 약속의 땅으로 나왔단 말이죠. 나오면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와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요? 옛날에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아유, 힘들다. 내가 그때 옛날에 있었던 어릴 때부터 살았던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늘 했던 불평이 그거 아닙니까? 힘들 때마다 했던 불평이 아이고 내가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거기 있었으면 이거 아니에요? 늘 편했던 과거의 땅을 생각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향. 15절에 나와 있는 자신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거기에 미련을 가졌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어찌 없었겠느냐. 있었을 것이다 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어려움을 마음속에 늘 그래 갈대아우르 그랬지 그래 거기 옛날에 그 살던 곳 그랬지 옛날에 살았던 그곳에 대한 생각을 늘 가졌더라면 그에게 돌아갈 기회가 왜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시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냥 읽으면 지나갈 말씀이에요. 이 10절이요. 그러나 이 10절의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자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살고 있던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땅 가운데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를 늘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땅을. 그 자신이 살아왔던 어린 땅의 어린 날부터의 본향 그 땅을 생각했었더라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고향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 여기다 부르셔가지고 여기 살고 있는데 못해 먹겠네. 옛날 땅으로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 본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제3의 땅으로 갑니다. 왜요? 만약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의도적으로 애굽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불러서 나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땅. 그러니까 옛날로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보내죠. 사람을요. 그죠? 고향 땅으로 이것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4장입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보시면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종이 물어봐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된다. 그 여자는 안 된다. 고향으로 내가 내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처음에 갈대아우로부터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근을 맞았어요. 아까 10몇 장이었죠. 거기서 기근을 맞았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아, 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명의 땅으로 내가 돌아오지 못하리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난 주저앉으리라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땅을 포기하고 제3의 땅인 애굽으로 가서 마찬가지 아들을 결혼시킬 때도 지금 사람을 보내잖아요. 보냈는데 종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요,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그 여인이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여인을 데려올까요? 아니다. 이삭을 데리고 이 땅으로 갈까요? 아니다. 그 땅으로 가면 이삭도 주저앉을 것이다. 안 된다. 그러니 그 여인은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입니까? 15절이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나온 바. 근데 아브라함을 위시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나온 바 본향, 고향 땅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왜 없었겠냐? 있었을 거라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죠, 그죠? 창세기 12장이었죠. 애굽 땅이 아닌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또 이삭 이야기도 했죠.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적에 그 아들 이삭의 짝을 할 여인, 그 여인이 나는 못 갑니다 할 적에 그 땅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도 안 보냈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 기회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만 봤다는 거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등등등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예비한 곳,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들 이것들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회들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고 하란을 선택하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예비한 것들을 선택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거죠. 우리 마찬가지 하늘에 있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다. 너무 멋진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예요. 첫째, 13절에 그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이런 삶. 또 둘째,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면서 살아 삶으로. 내가 나그네이다. 내가 외국인이다. 나는 본향을 살아가는 자이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이다. 이런 삶을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셋째 15절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16절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일컬음 받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저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야. 이분이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걸 하나님이 어떤 때는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세 가지였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고 또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언제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난 그렇게 일컬음 받는 게 좋아.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넌 하나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보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22절까지 말씀 잠깐씩 말씀 전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17절부터 봐야겠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자,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우셔요, 여러분들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다. 이게 좀 이해가, 이거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약속받았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받았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아들을 드리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약속받았는데 아들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혼란이 당연히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 말씀이요? 그냥 읽으면 좀 이게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러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약속들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리는 게 마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거죠.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큰 거죠. 그래서 뒤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까지 하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자, 이삭에 대한 말씀으로 또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두 사람에게 모두 축복할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권이죠. 이 지팡이라는 말씀은요. 그 지팡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함으로써 그 자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축복권이 그에게 있음을 믿고 축복하신 것이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시대가 마감이 되고 광야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러 자신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또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훗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이 결국에는 이루어짐에 대하여 1대, 2대, 3대, 4대 그리고 그 뒤로 쭉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의 계보들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23절 그리고 쭉 나오는 40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쭉 말씀을 한 절씩 좀 봤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다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네가 진짜 맞니? 라고 하나님이 겸연쩍어 하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난 너가 나의 자녀라고 불리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렇게 불리는 게 나는 부끄럽지가 않구나. 너무 좋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약속을 보고요. 또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세 번째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